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출애굽기 제3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께 이 거룩한 주일 제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로 지난 한 주를 살았사옵고 이 새로운 한 주를 아버지께 의탁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사오니 오직 아버지께서 다스리셔 주시옵고 강복하시어 주시오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주시오며 이 한 주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엄청 덥죠. 정말 엄청 덥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기가 힘들 정도의 날씨가 됐습니다. 이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온도가 한 30도 정도가 넘어가면 엄청난 무더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30도가 아니라 40도를 가뿐히 넘어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랍이나 이런 남미국이나 이런 아프리카국들이 40도가 넘는다고 했을 때 이게 고열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랍에미리트 40도 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랬는데 한국도 이제 그런 실정이 왔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게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면 그냥 땀에 이렇게 젖을 정도로 너무 더운데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콩국수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게 건강상 되게 좋습니다. 소금을 쳐먹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에도 도움이 좀 되고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콩국수를 많이 드시고요. 건강이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더워서 진짜 큰일 나요. 지금 언론 통계나 이렇게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진짜 한두 분이 아니에요. 특히 하우스 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건강 많이 챙기시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여전히 시끄럽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시 불법 구금이 돼 계시고 이렇게 더운 날 참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보시겠다고 계엄령을 선포를 하셨는데 정작 나라를 구하려던 영웅께서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했던 그 영웅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도 좀 잘 안 봐시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고 이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청문회 같은 거를 하거나 대국민 담화 이런 토론 이런 거를 하면 많이 봤었거든요.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특히나.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좀 울분에 찬다고 할까.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고 요즘 오히려 예능 같은 거를 좀 보게 되네요. 나는 솔로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그런 사실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인데요.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모세 선지자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지를 정말 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실게요. 우리 32장 1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모세 선지자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게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몸은 지치고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가나안 땅이 언제 나올지, 가나안 성이 언제 나올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간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내려오시니까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죽었나비요, 가서. 저 안 내려오네, 저거. 며칠 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면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아둔한 백성들이냐. 자, 이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고 회개치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제사장한테 들어갈 때 끈을 갖다 허리에다 맵니다. 그래갖고 얘가 뭐 부정한 짓을 했든지 정결하지 못한 짓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끈을 갖다가 끌어와요. 그래갖고 모세 선지자는 올라가셨잖아요. 죽은 것 같기는 한데 올라갈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지도 죽거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용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인물이 한 명이 있었죠. 바로 아론 선생님이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님과 형제간이잖아요. 근데 이 아론 선생님을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님께서 대제사장이신 거고 그 밑에 제사장, 즉 장로가 아론 선생님이다 얘기는 하는데 현대사회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왜? 감히 지금의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 이 아론 선지자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조력자의 입장이었고 2인자의 입장이었고 참모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들은 아둔하고 배운 게 없잖아요. 이 백성들이. 아론 선생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찾아갑니다. 선생, 자지 말고 있나 봐. 이제 아론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 암만 해도 우리 모세 선생님이 올라가서 죽으신 것 같은데 네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승질냈어요. 원문대로 보면 성질을 크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듯이 막 지팡이 들고 막 낫들고 도끼 들고 쫓아간 거예요. 야, 지금 자고 있어. 막 우리 죽게 생겼는데 아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들 그러느냐? 죽은 것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얘기를 했죠. 우리를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님을 통해 역사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을 시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없으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사실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었다, 안 계신다, 사라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와 같이 한 것처럼 모세 선지자님도 없어졌다. 어리석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셨다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귀신 중에 하나로 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했죠.
자, 2절 볼까요? 이 아론 선생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의 참모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유혹은요, 선악과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그냥 사과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하고 본질이 똑같다고. 죽일 듯이 막 낫이랑 도끼랑 들고 와가지고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다시 만들어. 이거하고 이거 먹어. 하나님 말하고 똑같아져. 이거랑 똑같다고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야, 이 무지한 자들아.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너희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너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무궁하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가 어찌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느냐? 이렇게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러고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근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2절 말씀 볼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 백성들이 이 당시에 금이 막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었나 봐. 모든 백성들이 막 금 귀걸이를 하고 있고 노예살이 하던 애들이 금을 갖다가 어떻게 샀는지는 몰라도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냥 참 얘들도요, 멍청하면서도 순진한 게 또 말은 또 잘 들어요. 도끼 들고서 죽일 듯이 갔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명령은 또 준행을 합니다. 3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중요한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이 금송아지가 인도해내질 않았죠. 아예 부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아론 선생님이 그 자체의 사실부터 신앙의 근본을 부정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을 갖고 오니까 그걸 녹였어요. 녹여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걸 줍니다. 그들한테. 야, 이게 신이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줬거든. (80이) 넘은 모세 선지자님을 택하셨고 하루하루 죽어나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명분을 잊은 채 혹사시키면서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자유를 찾게 만드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찾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께 신성한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즉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싹 엎어버립니다. 그게 아예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 누구에 따라서? 이 아론의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금송아지 하나 주면서 자, 얘가 이제 니네 인도해 줄 거야. 이제 얘 따라가. 이게 아니었다고요. 아예 전에 것까지 싹 부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석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없애버렸어요. 집구석 개판된 거예요. 한마디.
오늘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내리신 이유가 이겁니다. 아론 선생님이 모세 선지자님과 못하니까 그 자리에 못 간 거예요. 훌륭하면 그 자리에 안 계시겠지, 2인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모세 선지자님이 흠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라면 이렇게 했겠냐? 만약에 모세 선지자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라비오 선생님, 야, 이제 이거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뭐 좀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내든 신을 하나 좀 만들어내세요. 칼 들고 죽이셨을 거예요. 니들이 이제 드디어 마귀 새끼가 됐구나. 뭐 식량도 니들한테 필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그냥 죽자. 근데 권고를 하지 못할 망정,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하지 못할 망정,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면서 아예 싹 부정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천하의 몹쓸 짓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큰 배도 사건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5절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모세 선지자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사가 불분명하죠. 그럼 기다려야 되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됐는데 자기가 공포를 내버립니다. 질서를 아예 싹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이 금송아지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참 입에 담기조차도 거북스럽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기가 막힙니다. 6절 말씀 보실게요. 이틀날에 그들이, 그 다음날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들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끌어내고 그 애를 쓰고 아버지께 간구를 하고 그랬던 수장이었던 우두머리였던 모세 선지자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도 모르는데 뛰놀아요.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실래요? 다음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즐거워요. 아주나죠. 현대사회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꿈에 귀신이 보여요. 막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한 달 내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막 잡아 끌고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포기도 한마디에 사라지겠죠. 왜? 무섭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 그 귀신놈이 어떻게 버텨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무당한테 갑니다. 부적을 써주고 돈이 좀 있어 보이면 굿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귀신이 안 보인대요. 그러다가 또 보여요. 또 부적을 써야 돼요. 또 굿을 해야 돼요.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 귀신이 아예 나한테 오지 못하고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두려워서 사라졌다고 하는 게 영광이고 기쁨인 거지. 그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써서 잠시 멈췄다고 해서 그게 복입니까? 그게 화평한 상태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태예요.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으니까 걔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뛰놀고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땀 잔뜩 묻은 금도 녹이고 쓰잘데기 없는 금도 녹이고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귀여운 송아지를 왜 걷다 갖다 붙일까?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을 이끌 신이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신나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죄하고 멍청하고 악해요. 자, 7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야, 빨리 내려가거라. 네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모세 선지자님을 통해 역사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을 모세 선지자님에게 주십니다. 너와 내가 이끌어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명령에 따라 이끌어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끌어낸.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걸 아버지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켰다고 명령했다고 한들, 내가 역사했다고 한들 네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명령을 따라서 따르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한 것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 아래서 하루하루 윤택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에게 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언제나 나를 찬양하며 언제나 내게 강복을 받는 내게 은혜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거에 그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다 인정을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시라고요. 자, 아이한테 자전거 타는 거를 아빠가 알려줍니다. 처음에 타는 법부터 굴리는 법부터 멈추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걔 애가 이제 잘 타요.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야, 너 정말 자전거 잘 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 내가 알려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탈 줄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십니다. 네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인정을 해주신다니까. 강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9절 말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엎드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떨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다 자기들을 높이고 있어요. 이게 이 무지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똑같았어요. 하와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굽힐 줄 아는 분이었다면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죠. 굽힐 수가 없는, 굽히지를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야, 이 뱀새끼야.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인데 나까짓게 무슨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 이게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 말이 맞잖아요. 아니, 창조물이 열매 하나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돼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종에다가 스티커 하나 붙인다고 이게 황금으로 변해요? 이 전체에다가 그 도금 액을 갖다가 다 부어도 이게 도금이 안 돼요. 왜? 본질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창조물이에요. 본질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창조물이 무슨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지들 맘대로 뭐 금송아지 하나 만든다고 해갖고 그게 무슨 위대한 신이 되고, 아이고, 말이 안 되잖아.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전멸시키되 다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매달리고 있는 모세 선지자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입장이면 어땠을까?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눈앞에서 뭔 짓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껏 그들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멸을 하신다고 하오니 아버지의 명령에 깊이 따르겠습니다. 지금 즉시 진멸하셔서 그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하옵시고 저를 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옵사오니 복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콜포기 싫었거든, 솔직히. 불만만 많고 말만 많고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노비 새끼들 데리고 왔더니 지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짓거리고 있지. 목소리는 꽥꽥 소리는 질러쌌지. 얼마나 열받아요. 거기다 배신까지 했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멸까지 하신대요. 역시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니 제가 기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세 선지자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봉독할 텐데 깊이 들어주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을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님의 맹렬하신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모세 선지자님이 엎드려서 예언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죽이시면 저 악한 애국 것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구나. 알아서 철을 하려고 데려간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려 하십니까? 어찌 아버지의 백성을 그 농락을 당하고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분이 모세 선지자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멘. 이 모세 선지자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인구가 있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다 허락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진노를 거두시어 주옵소서. 불쌍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저 멍청하고 무지한 것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회심하여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악하지만 무지함에서 나온 악함이 오니 다 마음은 괜찮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 선지자님의 기도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14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모세 선지자님이 얘기로 들은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막상 와서 보니까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먹고 마시면서 뛰놀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 우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가 되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에 타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녹게 하면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를 불살르면? 뭐가 나옵니까? 금이잖아요. 금가루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 갖고 반지를 만들든 귀걸이를 만들든 하면 되는데 너희는 이따 이게 필요 없다고 하고 그냥 마셔버리게 하십니다.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죠. 첫째가 낫습니까? 둘째가 낫습니까? 장이 낫습니까? 차가 낫습니까?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 선지자는, 선지자까지 안 갈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죽이지 마시라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하나님만 붙든다고 애원을 합니다. 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제사장의 간절한 기도로서 전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교회로 볼까요? 부패한 목사 한 명은 그 교인들을 전멸시키고 진멸시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해안에 있는 목사는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고 강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너무도 성직이 가벼워진 현대의 사회입니다. 너무 성직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 입맛에 맞게 인본주의로 흘러간 게 요즘의 사회입니다.
백성들이 무지해서 악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것이 맞았겠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정해져 있죠. 그러나 아론은 그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도끼를 들고 있었고 낫을 들고 있었고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자기가 살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줬는데 죽는 결과는 어차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거든요. 결코 인본주의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는 선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악은 악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악한 사람의 본성을 맞추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결국 구원은 사람의 욕심까지 충족하면서 내 입맛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지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말씀에만 서야지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면서 내 입맛대로 내 안위를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하면서 얻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겁니다. 구원이란 나를 버려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공대로 흐르고 을대로 흐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나이다. 이 한 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 이어주시는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 통함과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과 그의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